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고린도 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의 상황과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특별히 초대교회로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고린도 시의 문화적 상황과 연관을 많이 지어서 이 교회가 굴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질서, 오늘은 특별히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의 AD 1세기 지중해 연안의 문화들은 이 로마 제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과연 교회 안의 문화와 교회 밖의 문화가 어쩔 때는 일치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교회가 더 보수적일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교회가 더 진보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의 구분, 또 누가 가정을 대표하고 이 교회를 대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21세기의 남녀의 구분과 AD 1세기의 로마 사회에서의 구분이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12절과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남녀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AD 1세기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로마 사회가 그랬죠. 물론 교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이렇게 외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경제권과 또 노동, 또 폭력, 또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남녀의 역할이 시대마다 분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녀가 평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육체나 힘쓰는 일을 남자들이 많이 하죠. 그러나 고대 사회, 조선시대도 그렇고 통일신라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위치라는 게 그렇게 이 가정생활 속에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애를 낳고 또 살림을 하고 이 정도였죠. 대부분의 이 대외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남자들이 했습니다. AD 1세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낳게 했다. 누가 어머니 없이 이 아들이 태어나냐. 또한 아버지 없이 딸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교회 안에 평등이라고 하여 여자가 머리를 풀고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이 머리를 풀고 다니는 행동은 AD 1세기에 성적 유혹하는 여성, 어떻게 보면 성매매 여성처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공중 예배, 우리가 11시 공동체 예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예언과 방언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어리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이 성적 방종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면 되겠느냐?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질서, 구분을 오늘날과 다르게 AD 1세기 고린도 교회는 남자, 여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지 않느냐. 이 바울의 예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가정에서 남자가 대표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남자가 대표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또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렇게 가는데 교회는 정반대로 간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게 갈 때가 있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는 교회가 반동을 일으킵니다. 뭔가 반격을 가해요. 그런데 세상은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데 교회는 남녀 불평등을 주장한다. 봐라! 고린도 전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는 남자,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 그 시대가 요구하는 남성상, 여성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서가 이야기하는 원칙에 부합하게 된 것은 가장 최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지금도 교회를 대표하고 지금도 가정을 대표할 때는 어느 순간에는 물론 여자분들도 할 때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그와 그녀, she와 he를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he를 썼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성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왜 여성으로 안 태어났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볼 때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남녀 평등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나 이런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건전한 규범과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AD 1세기 고린도 교회는 남자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그 머리에 빛을 남자가 반사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그리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에다 수건을 써라. 왜냐하면 구분이에요.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거를 그 당시에 고린도 문화와 일치시켜서 최소한 교회가 세상보다는 더 앞장서지 않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세상의 여자들이 성적 방종과 유혹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에 신경을 쓰고, 근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들어온다면 이게 바로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보다는 더 깨끗하고 세상보다는 더 올바르고 세상보다는 더 질서 있고 건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건덕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노파심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평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을 아무렇게나 다루거나 아무 옷이나 입고 교회 오거나 그냥 대충 자다가 깬 상태로 교회 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늘 깨끗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잘 화려하게 입고 오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고 어른은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는 어른을 존중하고, 기존에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은 새신자를 사랑하고 새신자들로 성도들도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을 먼저 선배로서 존경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눈여겨 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일상의 태도, 교회 안에서의 태도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정말로 마음과 행동이 딱 일치해야 돼요. 마음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설사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와도, 건전하게 입고 와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따라가야 돼요. 마음은 이런데 몸은 막 개판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이 오늘 21세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